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지명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초반부와 중반부는 보통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 주변의 성읍들 가운데 이 가버나움은 꽤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규모가 큰 도시다.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이 가버나움에 군대를 주둔해 놓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군사들도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부장, 김부장 하는 그런 부장이 아니고 천부장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장은 군사의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죠. 그리고 이 우리로 따진다면 중위, 대위, 소령 하는 그런 직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겠어요? 100명이죠. 이게 성이 아니고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시면 천부장도 등장하는데, 천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일까요? 1000명이죠. 여러분들 정말 천재입니다. 네.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이 천부장까지 아시네요. 자, 백부장이 대략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이 군사 직제에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 생각해 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중대 규모를 이끄는 장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 많이 할,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사역할 그런 나이의 군병이라는 것을, 또 장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주간의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주여라는 칭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여라는 칭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주여라는 칭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했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혹은 한센시병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이런 육신의 질병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병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것인데,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주여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를 안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즉 로마 제국은 지배하는 민족이고 지배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 국가이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로마의 장교,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목숨을 바치는 그 로마의 장교가 지금 피지배 민족의 국민 가운데 한 명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장교는 로마 황제의 신하고 예수님의 신하는 아니라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여진다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항상 마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예수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혈통이나 국적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항상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런 문제들과 죄와 연약한 것들과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아무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셔요. 단지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떠한 장애물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 주셨을 때에 백부장은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은, 이 당시의 하인은 거의 물건 취급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하인이, 종이 병에 걸리면 주인은 좋아하겠습니까? 귀찮아하겠습니까? 귀찮아하죠. 밥만 축낸다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죽건 말건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면서 내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인이나 종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얼마나 착합니까? 아니,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막 헐레벌떡 예수님을 쫓아와서 간절히 간구할 때, 야, 저 사람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착한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백부장이라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내 하인을
저 중병에 걸려 있는 내 하인을 고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청을 허락하시고 우리 집에 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 주신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백부장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의 그 미천하고 초라한 이 종의 집까지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군인이라서 제가 모시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이 명령을 하면 저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또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들도 그대로 행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간절히 간구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백부장의 믿음, 곧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지를 종말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를 받았다. 우리 민족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유일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율법과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할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즉 민족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공로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만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가라, 백부장아,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길래 그 믿은 대로 될 거라고 말씀을 정확히 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믿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을 믿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여기서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괜히 손들어서 오답 말씀하시면 좀 쑥스러우시니까.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1번이나 2번이나 귀로 들을 때 그게 그거 같을 수 있어요. 아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믿는 거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믿는 거하고,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슷해 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야, 내가 믿었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됐어.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정말 그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기도하면 정말 믿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응답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 저 목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왜 나는 저분처럼, 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패배감, 좌절감,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왜 나는 그런 기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까? 내 믿음이 약해서일까?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40대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동생이 오빠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매 외에 막내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막내 여동생이 이제 설을 지내기 위해서 오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빠와 언니와 함께 설을 지내려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 막내 여동생은 정말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언니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 그 언니 방에 있는 소파 위에 거의 미라 상태가 되어 있는 언니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오빠가 죽은 여동생의 시신 앞에서 그 죽은 여동생의 시신을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 죽은 여동생의 시신을 4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죽은 여성의 오빠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내 죽은 여동생이 3일 후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믿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또 흰옷을 입혀서 소파 위에 잘 눕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3일이 지났어요. 이 여동생이 부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지만 이번 설날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무려 4개월 동안 그 여동생의 시신 앞에서 부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아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다고 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시죠? 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를 향해서 성경을 디밀면서 목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고 저에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펼쳐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겠죠.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목사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전후 문맥까지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나온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반드시 깨끗해질 것입니다.
제 하인이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까? 이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고 매달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나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죽었고, 어떤 이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일제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런 믿음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끔찍한 형무소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평안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실 것이다. 그들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뭐든지 잘 된다.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잘 된다. 여러분,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합니까? 그러면 더 힘이 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내가 잘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령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간절히 놓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향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식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그 특권과 그 영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구하고, 우리의 형통함을 구하고, 우리의 재정적인 여유를 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항상 우리가 구한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이 믿음에 티끌만큼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